오늘은 예배하는 인간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한 분이 한 번은 시골 교회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 예배당에 앉아 있던 한 할머니께서 계속 설교 시간에 우시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우시나 보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셨어요?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작년에 죽은 강아지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사실 예배만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없죠.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과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설가세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고 창조적인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미국에 있는 캐니언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 때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졸업식 때 했던 강연이 축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나오고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 강연을 만들던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삶이란 매일매일의 전장에서 무신론이라는 것이 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무신론이란 것이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믿고 숭배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일 뿐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무신론자가 없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보면 얼마나 무신론자가 많은데요. 제 친구들도 예수님 안 믿어요. 어떤 종교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전장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해요.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일이 되면 또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우리 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죠. 바쁘게. 그런데 일이 끝나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괜찮나요? 집에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나요? 아니죠. 일터를 떠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책임져야 될 것들, 돌봐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또 돌봐야 됩니다. 어쩌면 정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눈을 떠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일하고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움직이고 추구하고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움직여요. 우리가 인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부가 되었건, 그것이 성공이 되었건, 그것이 명예가 되었건, 그것이 관계가 되었건, 그것이 지성이 되었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란 것.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갈까요?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이루게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보다 똑똑해진다면, 보다 아름다워진다면, 보다 우리가 부유해진다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날의 이 소설가도 마찬가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예배하고 믿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그 선택권이란 거. 결국에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믿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의 차이만 있다는 거. 그렇다면 왜 이 예배의 대상이 중요할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쓰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된 대상을 추구하고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졸업하고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믿고 예배하고 살아갈지를 잘 결정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제니퍼 스트링랜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톱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모델이 된 거는 8살 때였어요. 어린 나이에 어린이 모델로서 패션쇼에 참여합니다. 그때부터 모델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17살 때, 10대 때 이미 세계적인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모델계에서 상위 1%만이 할 수 있다는 아르마니의 제품의 모델이 됐어요. 탑 모델이 됐어요.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러한 성공이 주는 기쁨도 잠시였다는 거예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터와 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주목을 끌었지만 그 뒤에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약과 우울증과 온갖 중독에 시달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와 돈, 인정, 칭찬을 갈망하며 화려함과 완벽함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조각 같은 얼굴과 육체는 죄인을 가꾸는 감옥 같았습니다. 그 가면이 마음의 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후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모델이죠. 그러니까 뭘 추구해야 돼요? 아름다운 미모를 추구해야 되죠. 아름다운 조각 같은 얼굴과 육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졌어요. 그로 인해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돈도 얻고 모든 성공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주었던 화려함과 완벽함은 그저 가면일 뿐이었고 내겐 뭐였어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정말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정말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 인기를 끌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시달리는 거죠. 날마다 이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정말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 삶이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그러다가 어디서 해답을 찾았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대.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그러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거. 내가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쫓으면서 찾고 싶었던 그 평안, 기쁨을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예배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없어요. 그곳에 정말 그것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곳에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면이고 감옥일 뿐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참된 행복과 기쁨은 그곳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 우리에게 선택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배할 것만 결정하는 것.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한번 예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리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서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삼가란 것은 뭐냐면 지키라, 지키라 혹은 주의하라 이런 의미. 조심하라.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 자칫하면 예배당에 가지 말라, 성전에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에 갈 때 신중하게 조심하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하러 갈 때마다 재물을 준비해 갔어요. 정말 흠없는 재물을, 양과 염소를, 비둘기들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해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예배 처소에 가서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5월의 달이잖아요.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작은 선물을 드린다든가 맛있는 걸 사드린다든가 어떤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 그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그 말씀을 듣는 것.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부모님으로서의 역할들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카네이션 만들고 달아주는 것도 기쁘죠. 하지만 정말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의미를 두고 그 말을 따르는 걸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드렸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 거예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들을 가져라. 이것들을 이뤄라. 이렇게 해라. 그럼 네가 행복할 것이고 네가 잘 될 것이고 네가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네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세상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예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예배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음성에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해라. 말을 적게 하는 건 상대적으로 듣기와 대비가 되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보다는 뭐예요?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을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말을 많은 것과 걱정이 많은 것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말이 많아지느냐? 너희가 말이 많아지는 게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마음에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걱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말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내가 이것들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말을 많이 해질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뭐예요? 듣겠죠. 왜요? 왜 들어요?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내 인생에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점에게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듣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를 봅니까? 왜 뉴스 기사를 봐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 살만한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갑자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이 나보다 지혜롭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 최수송치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국민 배우로 알려져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최수송 씨의 간증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의 아버님이 원래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할 정도로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이 청와대에서 일할 정도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다 이걸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뭘 했냐면 파라과이에 가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가서 사업을 하시고 장일돼서 온 가족이 파라과이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최수송 씨는 뭐냐면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때니까 이민 가기가 좀 그래서 최수송 씨만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최수송 씨도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쪽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 진학을 해서 다니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집이 쫄딱 망하고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의 충격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결국에 돌아가신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강제 귀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송 씨 입장에서는 그때 너무 하나님을 원망했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과 아버지를 너무나 원망했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고국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고속터미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노숙자들과 함께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노숙자들과 함께 노숙하면서 길가에 자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가 자기를 툭툭 치더래요. 툭툭 치고 이러더래요. 여기 신문이 있으니까 이거 덮고 자라고. 젊은 친구가 얼어 죽는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 신문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불쌍해 보이다.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병 걸린 것 같고 더 인생에 비전이 없어. 나는 젊기라도 하잖아. 그런데 저런 형편 중에서도 다른 누군가를 돕는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편이 아니구나. 정말 어떤 마음이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사람을 다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형편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아니겠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깨달았대. 그래서 이 일 저 일 닥치는 데 일했대. 그리고 돈 벌어서 동생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학비도 보내주고.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고3 아이를 과외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이 왔대.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과외를 이렇게 해주기로 했대. 해주기로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고3 아이의 아버님이 그 당시 KBS의 예능국장이었대. 그래서 이 최수용 씨를 잘 봤나 봐요. 그러면서 뭘 소개해 줬냐면 배우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해서 배우가 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뒤에 배우가 돼서 TV에 나왔는데 국민적인 그런 인력 스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집이 갑자기 망했을 때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에 떨어뜨리셨지만 그곳에서 정말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내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배우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날에 예배하잖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요.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듣는 거.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확신해야 돼. 뭘 확신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아시고 뭐예요? 나에 대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러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상황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두 번째로 예배한다는 건 듣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배하는 방법은 뭐냐면 담는 것이에요. 담는 것. 하나님을 담는 것.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이란 것은 맹세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아니면 약속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약속했다면 그것을 갚아라. 더디하지 말라. 즉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지식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데 오늘 본문엔 재밌는 표현이 있죠. 뭐냐면 서원이라는 표현이에요. 맹세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말씀하시고 무조건 우리에게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강제로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에 대해서. 결단했다면 그리고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럼 왜 이렇게 행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운해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너희가 나한테 뭐 약속했잖아? 그럼 너희 갚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합니다. 어떤 걸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해요. 이 약속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 약속도 다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린 그만큼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 못 지키고 이렇게 못하는 거.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을 너 갚아야지.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약속을 갚으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이 약속을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죠. 하나님 정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하는데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다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한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할 뒷부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봐요, 목사님 맞잖아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안 하는 것보다 결단을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결단 안 하고 아무것도 행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것들을 하길 바라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길 원하는 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서정인 목사님은 우리나라 컴패션의 대표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컴패션이 뭘 하는 단체냐면 이 단체가 원래 생긴 거는 6.25 전쟁 때 생겼어요. 한국 전쟁 때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들이 이걸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 고아가 너무 많다.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고아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려고 만든 단체가 컴패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전쟁 고아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돕자라고 해서 컴패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왜 왔냐면 한때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백혈병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백혈병 환자들은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수 이식 자원 신청을 좀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도 이거 자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골수 이식 하겠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매칭되는 사람. 근데 한 번은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죠. 이번에 선생님께서 골수 이식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방에 있는 어떤 아이와 선생님의 골수가 100% 맞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골수 이식이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골수 이식을 하려면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주사를 맞으면 골수가 골반 근처로 다 모인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골반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빼내는 거래요, 주사기로. 그리고 한 번에 그게 안 빠지면 이틀에 걸쳐서 빼내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겁이 좀 났대요. 겁이 딱 났는데 이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아내한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뭐 이런 게 됐어. 그랬더니만 사모님이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좀 냉철한 분이신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 뜻이라며 처음에 그걸 신청했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거 아니야? 그럼 해야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목사님도 하게 됐대요. 하게 돼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하고 아이도 백혈병에서 나았대요. 너무 잘 된 거죠. 보람이 느껴졌대요. 그렇게 지나고 1년 뒤에 병원에서 근데 한 번 더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냐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골수 이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 하겠습니다라고 답이 안 됐대. 망설여졌대.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더니만 아예 한 번 하면 됐지 뭐 두 번까지 하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한 번 해서 안 맞아서 그렇게 재발되면 이번에 또 해줘도 또 안 맞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대.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거죠.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대요. 근데 이 장로님도 의사였는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 이런 얘기 듣고 골수이식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하시죠 그냥.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의사인데 사실 자기 아들도 백혈병으로 죽었다.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목사님 아들이라면 해줄 거 아니에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해주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해주기로 하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대. 뭐라고 썼냐면 부끄러운 목사라고. 내가 목사인데 너무 부끄럽다고. 내가 이것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켜지지가 않았다고. 그걸 부끄러운 목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잖아요. 정말 남에게 이렇게 골수 빼주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났대요. 골수 하나 빼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골수 하나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다 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참 우리가 아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내 골수를 한번 빼붙여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껴진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예요?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예배하는 건 뭘까요? 예배하는 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건 닮아가는 거.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담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약속들과 서원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다만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을 기억했을 때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눴는데 나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원하시는 뭘까 듣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